오전 말씀 때는 그냥 PPT로 했는데 잠깐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나무로 지칭되는 이 느부갓네살이 한날 한순간에 짐승처럼 7년간 풀을 뜯어먹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좌와 우가 나누어져서 각자의 주장하는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신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러 가는 공부 시기에 어떤 말씀을 다시 이제 하게 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앞에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형제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형제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서야 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다시 말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라.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독하에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성경이 다른 성경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읽다가 보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의 무오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순이 없다,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맞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이 틀렸든지 그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순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 하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하위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모호한 말씀이 있어요. 모호한 말씀이 있고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이것 하라 말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때는 모호한 말씀은 분명한 말씀에 종속이 된다. 분명한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침례를 받을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 때문에 침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살아있는 죄인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모호한 이 말씀은 분명한 말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에 종속이 되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좀 약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은 이야기보다 우선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교리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듯이 흘러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교훈이 이야기보다 우선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 9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의 이 거짓말은 인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한 적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결코 이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다가 누굽니까?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세라와 베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라와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다말을 보십시오. 이 다말이 얼마나 믿음의 여인입니까? 다윗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의 굴곡진 역사, 인간이 어지럽히고 잘못되게 만들고 망쳐놓아도 결국에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말과 유다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 사건이
정당화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은 전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전체적인 말씀이 있고 부분적인 말씀이 있다면 이 전체적인 말씀에 부분적인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야고보서가 줄기차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신칭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상충이 되느냐?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 아래 야고보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전체적인 큰 구원 아래 또 다른 어떤 행함으로서의 그러한 믿음, 입증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 또 12번째, 구원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실과 같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항목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 네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말씀은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절박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 말씀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믿어야지만 되는 그 절박한 또 필요성이 들어가 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말씀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도 이 네 가지의 어떠한 범주 안에 다 속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실과 같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가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주제가 성경 전체 66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13번째, 명확한 진리와 단지 영감된 기록을 혼동하지 마라. 명확한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순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 명확한 진리와 기록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진리를 더 우위에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한 기록을 했는데 그 단순한 기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성도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그 성도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한테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참말이라고 그러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딱 빼서 이거 보십시오. 수호천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념에 수호천사의 개념이 있었고 이것이 옳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실제 문 밖에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또는 천사가 어떤 일을 할까를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싶다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보면 천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수종들으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호천사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수호천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명확한 진리가 아닌 단순히 영감된 기록만 가지고 교리를 도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14번째, 예시 또는 예화를 교리의 근거로 삼지 마라.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있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예를 들은 게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혼동해서 좀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나팔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나팔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나팔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도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의 나팔과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을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같은 걸로 보고 교리를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는 계시록의 계시록 따지면 환란기 중반부에 해당돼요. 중반부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이후에 대접 심판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시점에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그렇다면 이 일곱 번째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나팔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통과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3년 반을 우리가 환란을 겪고 난 뒤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휴거가 된다면 우리는 환란을 반틈은 통과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나팔과 계시록의 나팔이 같다고 보여질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군대가 출정할 때 불러지는 그런 나팔, 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부르는 나팔,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계시록의 나팔은 말 그대로 오로지 심판을 내리기 위한 그런 심판의 나팔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나팔과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그러한 나팔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나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혼동해서 교리를 만들게 되면 전혀 엉뚱한 교리가 나오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 15번째, 영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누구나가 쉽게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영해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게 돼요. 이제 성경을 영해한다는 것은 본문 속에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뭐 사물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실제적인 것을
영적인 모형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도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해도 타당한 영해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영해가 있다. 이 타당한 영해를 이 사도 바울도 본인의 말씀 가운데 타당한 영해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한 그러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으니 이러한 모형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한 영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러한 여정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면 이것도 타당한 영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예수님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노뱀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것도 타당한 영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 노뱀을 들은 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건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잘못된 영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비성경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잘못된 영해인데 이 잘못된 영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영해가 있고 알레고리적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영해를 보면 본문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르침 자체는 성경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무해한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어떤 군병들이 와서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빼어서 제사장의 수하였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말고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가졌던 검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을 앞장서서 주님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러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건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건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무해한 경우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익한 경우.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유월절을 그 만찬을 해놓은 그런 장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 진짜 그러한 장소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말씀의 사람들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익한 경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그 물동이를 이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의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 것이 썩 좋은 해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익한 경우가 됩니다. 이제 해로운 경우가 문제죠. 해로운 경우와 이단적인 게 이제 문제인데, 해로운 경우는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한 예수님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어떻게 보면 제 눈이 잘 안 보여서 보지 못하는 이삭과도 같은 하나님을 속여서, 속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좀 약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기를 쳐서, 하나님께 사기를 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그러한 해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단적인 해석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에게 이제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이제 사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핏값을 지불하고 장자권을 사왔다, 획득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사단 배상설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배상을 하고 인류를 사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배상을 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탄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로 두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예수님의 신성에 흠결이 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있는데, 이 우화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의 대표적인 사람이 카톨릭에서도 존경을 하고 있고, 카톨릭에서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개신교, 또 교파에서는 성자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알레고리 해석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해석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느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왔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땅에서는 사라졌고,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이런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주장을 계속 주장한다면 실제적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인이 되죠. 부정이 되는 거죠. 1948년도 해방을 하고 이스라엘이 진짜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아예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그런 에스골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회복과 그 부흥의 그런 예언이 이제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접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제적인 이러한 민족 회복과 부흥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무리들이 그대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7년 환란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그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서 그 민족 그대로가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을 천년왕국 때 이루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있는 영예대로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립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예가 위험한 것이다. 16번째,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없이 쓰는 글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분명한 성령님이나 성경 기록자들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임의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기록하셨는가를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어떻게 했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니면 미워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내 이웃이 아니면 대적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어떤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적을 대적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니들의 원수도 역시 사랑해야 된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분이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휴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휴거는 산채로 그대로 예수님께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휴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봐요, 말씀에도 분명히 한 번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숙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싹신 사망을 겪게 되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숙명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구절을 인용을 해서 휴거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가 않다. 왜 그러냐?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넘어섰기 때문에, 넘어서서 또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일이 그러면 천년이 되겠네. 그래서 6일 창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 되겠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는 젊은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아니라 실제로 몇천 년밖에 안 된 젊은 지구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으로 잡아서 6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오히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약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 더 놀라운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 안에서만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고요. 태어나셔서 기저귀도 뭐 차셨겠고 뭘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시간을 받지 않으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뭐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있는데,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시들어 말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보십시오, 구원을 잃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너희들의 마음밭을 좋게 하여라. 좋은 밭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분명히 분명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17번째, 더 온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은 더 온전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때 그 선지자들이나 또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과연 그분들은 다 그 말씀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대다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알 수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그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도대체 본인이 기록했으면서도 이 기록이 도대체 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예언자들, 이러한 선지자들도 역시 말씀을 받아서 적긴 기록은 했지만 다 알지는 못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모세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선지자 이사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짐승의 표와 666의 정확한 의미도 때가 되면, 풀어질, 언젠가는 해석되어질 때가 되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더 온전한 의미가 밝혀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8번째,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아까 말씀과 비슷한데 성경은 하루 만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처음 기록보다 점점 구체적이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확장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가 나온 거죠. 세대주의. 처음에 영원 전에서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 물질 세계가 시작됐잖아요. 이 물질 세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가 무제 시대, 그 다음에 양심 세대, 뭐 인간 통치 세대, 이런 여러 세대를 거쳐서 결국에는 영원으로 가는 이러한 세대를 구분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점진적 계시, 그리고 세대 간의 구별이 없다면, 만약 구별 없이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양을 끌고 와야 될 것입니다. 양을 끌고 와서 양을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방식도 바뀌게 된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방인에게 안 보내고 유대인들에게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마태복음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구분, 이러한 구분들을 잘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가서 19번째,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 성경의 가르침도 성경이라고 해서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우위에 두고 더 높은 레벨에 둬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이 땅으로 왔다고 주장을 한다면, 가령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천사의 등급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절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에 대해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휴거가 없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그나마 그래도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관한 분명한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교리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휴거 교리나 또는 집회 방식에 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환난 중이나 휴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대적을 한다면 우리는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20번째, 성경의 언약들을 이해하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엄숙하고 공식적이면서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과 약속을 여러 인간들과 여러 상황에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들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언약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인류 전체와 약속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무리인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이냐, 그리고 그 약속이 뭘 하면 주겠다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냐 아니면 뭘 하지 않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것인가, 그것을 구별해 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적인 것인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봐야지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들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을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언약,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배 때 그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피로써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보다 더 자세히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같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면 팔레스타인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일단은 먼저는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잖아요. 자식이 없었던,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러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언젠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한 모세의 언약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건을 다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조건적인 이 조건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기다 보니까 이 모세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마지막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적인 언약은, 이제는 계약은 파기가 된 겁니다. 구약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구약은 바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이런 언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윗의 언약 같으면 다윗의 이 왕자가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천년왕국 때 다윗이 다시 부활을 해서 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양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빨리빨리 해왔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마지막 또 10강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팔공로 성도님들, 또한 저를 포함한 팔공로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고 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도로서,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